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가 아주 찬양을 정말 참 은혜롭게 잘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설교하지 말고 찬송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제가 이 설교를 하러 왔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하고 사실은 이제 CBS에 오셔서 설교 또 칼럼을 하시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이여서 여기 서울에 이제 이 성수교회 오시고 나서 같이 만나서 또 이 CBS 방송 사역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일반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중심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기회에 혹시 오후 예배나 이렇게 헌신 예배 때 불러주시면 방송 사역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주일 낮 예배, 대예배를 이렇게 저희 방송을 소개하는 것으로 쓰기에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중심해서 전하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우리 방송 선교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또 도움도 청하고 기도도 부탁드리고, 오늘 보니까 중보기도 헌신 예배를 하시던데 저희를 위해서도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또 신학생으로 봉사하던 그 교회가 이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 목사님 청년부조하고 같이 지내면서 늘 보면 아주 뭐랄까 강단 있게 단호하게 뭘 결정하면 아주 큰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똑부러지게 일하는 아주 그런 참 이 목사님의 모습이 제가 굉장히 참 저는 이렇게 허물건하고 그냥 의욕부단하고 대충 그냥 이게 또 흥이고 저것도 흥이고 다 좋다고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강 목사님 아주 정확한 그런 스타일이고, 사실은 공부는 사모님이 조금 더 잘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셔도. 또 괜히 제가 일렀다고 하면 목사님 서운하실 테니까. 저희 CBS에서 작년까지 올 봄에도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만은 신천지하고 싸우느라고 저희가 아주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또 교회도 아마 신천지 아웃 그 포스터도 붙여놓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오늘 이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의 그 내용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8부작을 만들면서 저도 이제 이 PD들이나 또 제작진들하고 같이 그 프로그램의 신학적 배경 또 자문들을 제가 계속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파고 이단이 들어오는 거죠. 이단이 뭐 저렇게까지 성행하게 될 때는 사실 보통 이단은 조금 크다가 흐지부지하고 잘 안 돼야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단이 저렇게 커졌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왜 빠졌든가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라든가 한국 교회가 가진 교회의 이렇게 그 신앙 생활의 모습이나 다 정말 대단히 훌륭하고 또 열심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도 정말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을, 또 이제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없을 최고로 훌륭한 그러한 열정과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 전에 그 문제가 됐던 구원파도 그렇고 여기 신천지도 그렇고 세상에 이만희 씨가 예수님이라고, 재림한 예수님이고 심판의 주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초의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자라나는 신앙의 과정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인 가장 핵심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문제가 탄탄하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어떤 이단 사설이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갈 리가 없는데, 우리가 좀 글쎄 솔직히 우리끼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너무 좀 쉽지 않았던가, 그죠?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단 와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기초가 되는 교리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갖추지를 못하고, 그리고 교회의 생활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오면 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토릭 같은 경우에도 교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야 영세를 주고, 사실 학교도 기초 공부가 돼 있어야 학문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갈급함이 강하다 보니까 우선 일단 나와라 하는 것이 옳은데, 그건 잘했는데 너무 쉽게 그냥 신앙적인 교리의 기초가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그렇게 쉽게 오는 만큼 이단에게도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전했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약간 구원 문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이제 조금,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고 도를 아십니까? 그러고 덤벼들어요. 도를 알긴 뭔 도를 알아. 이런 게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래서 구원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잘못 구원을 받았나? 또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상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죠? 쉬운 문제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걸 약간 비틀어서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이제 언제 되나? 이제 헷갈리는,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멘이 되는데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떤 구원의 결과가 있으십니까? 이러면 이게 조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그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해서 어떻게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할지 시간이 되는 만큼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근데 이 로마서는 사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전한 편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도 고린도서. 근데 그거에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거는 고린도 전서, 후에 거는 고린도 후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다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이거나 바울 사도가 전도한 사람이거나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다만 바울 사도가 로마에는 아직 가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 에베소에서 로마에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이사를 갔든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다른 베드로 사도라든가 다른 사도로부터 전도를 받고 로마로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됐든지 이렇게 해서 모여진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죠? 자기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혹시 저분들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전도를 받고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혹시 신앙적으로 좀 차이가 있거나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이면서도 그 교회 안에 무슨 나는 바울파니 누군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게바파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혹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즉 구원의 삶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좀 딱딱해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다른 서신은 편지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어체로 좀 쉬운데 이거는 아주 작심을 하고 논문을 쓰듯이 쓴 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로마서. 그리고 교리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잘 쪼개서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만도 않아요. 총 16장인데 16장 로마서 중에서 1장은 인사말이고 제일 끝에 16장 인사말. 그러니까 7장이 본문이네. 반뚝 잘라서 1장부터 8장까지 중에 7장, 9장부터 15장까지의 7장.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교리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생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리편, 생활편. 그래서 2장부터 8장까지의 교리의 내용은 구원의 3단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이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화. 성화는 부려서 무엇 하나 그거 아니고요. 성스럽게 될 화. 성스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화. 세 번째 단계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부터 8장까지 7장 안에
2장 3장은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 4장 5장은 칭의의 문제, 6장 7장은 성화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8장은 영생에 대한 문제. 이거를 세계적으로 논문을 쓰듯이 아주 조리조리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장, 10장, 11장, 이제 9장 이후는 생활편인데 그 중에 9장, 10장, 11장은 왜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죠?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촛대를 옮겨버렸잖아요.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삼으셨단 말이죠. 구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였던가 하는 것을 9장, 10장, 11장에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2, 13, 14, 15장 요 4장은 구체적으로 그럼 칭의, 성화, 영생의 삶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딱 논문을 쓰듯이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제대로만 잘 배우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어떤 부모님 사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함께 사는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올 때부터 몸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더니 자라는 동안에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기도 하고 또 겨우겨우 가다가 또 한 학기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 아빠와 엄마는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어렵게 얻은 아이가 힘들게 자라는 모습이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웠죠. 근데 이 아이가 늘 꿈이 뭐냐면은 내가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나처럼 약한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게 꿈이었어.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그 꿈은 꿈이고 너나 건강해라 늘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아이는 제법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의과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 통지서를 받게 됐어요. 그때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내 딸 자랑스러운 의사 선생님아. 그죠? 합격했다는 통지서 받자마자 아빠가 볼 때는 의사 다 된 거야. 그게 칭의입니다. 도대체 사람 노릇할 것 같지 않고 세상의 못된 죄악에 휩쓸려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딸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의사 선생님 다 된 것 같아. 이제 합격 통지서 받은 딸을 보고 아이고 자랑스러운 내 딸 의사 선생님아 그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랜 세월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가 겨우 하루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고개 숙인 그 모습을 보고도 이미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아이고 구원받은 내 아들아 구원받은 내 딸아 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로와요 안 의로와요? 어린 반푼 없이도 없죠.
교회 10년을 다녀보세요. 의로워지나. 그죠? 예. 쥐꼬리 갖다 묻어놓고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누구? 딴 사람 볼 거 없어. 각자 나를 보면 알잖아요. 예. 하루에도 12변씩 칠면조 변하듯이 변하는 거. 언제는 막 그냥 의로운 사람 같다가 언제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내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아니, 우리끼리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 것은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의로운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이 세상 다 살고 가기 전날도 헷가닥 하는 사람 많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수십 년 목회하다 마지막에 그만 눈 뒤집혀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와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몸이 아파서 한 학기 쉬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밤에 피곤해서 시험 공부를 못해서 F를 맞고 낙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 가면서 학교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뒤집어져 가면서 가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어. 그게 성화입니다. 성스러워져 가는 거야. 그냥 1학년 때보다는 2학년이 낫고 2학년보다는 3학년이 낫고 졸업하니까 훨씬 나은 거지 아직 다 완전하진 않아. 그러다가 국가고시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의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천국 가는 날. 그날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엔 죄송하지만 아직 합격하신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 봐야 정확한 점수를 알 수 있어요. 합격인지 아닌지 공부 잘한 줄 알았더니 다 컨닝으로 해갖고 마지막 의사시험 아주 시험 감독이 까다로운 그 순간에 가서는 컨닝을 못해서 빵점 맞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속일 수가 없어요. 컨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쟤는 쟤 공부 잘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떨어졌대. 그런 사람 천국 문 앞에 가면 많아요. 제가 13년 전에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혼수 상태로 빠져가지고 14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깨났어요. 이 14일 동안 뭐 했냐? 거기 갔다 왔죠. 거기 가서 다 봤냐? 봤죠. 누가 들어왔나 안 왔나 저 다 알죠. 근데 그거 얘기하면 너 그냥 안 놔둔다 해서 말을 못해요. 제가 너 다시 올 때까지 그 얘기하면 큰일 난다 해서 제가 지금 말을 못할 뿐이지 저는 누가 거기 있나 없나 바꾸려면 또 믿는다 믿어. 아이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가봐야 알아. 합격인지 아닌지는 영생의 구원 3단계에 들어가 봐야 알아. 그죠? 지금 여러분은 1단계 구원 칭의는 이미 다 합격하신 줄로 믿습니다. 2단계 구원 성화는 지금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구원은 가봐야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받느냐 상관없어.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다만 점수가 조금 A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C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합격점에 흔들흔들 불합격하고 합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닥으로 기는 것 같다가도 쭉 올라가면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 동안에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늘 이 성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이미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건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구원의 단계가 점점 하나님의 합격점에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떳떳하게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갈 것인가가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 불합격이 됐던가, 그죠? 12장, 13장, 14장, 15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합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야, 한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야. 둘 중에 누가 나의 스승이 될까요? 둘 다. 그죠? 왜? 이 사람처럼 나쁘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배우면 되죠. 반면 교사로. 이 사람처럼 잘 살아야지. 그러면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9, 10, 11장은 이스라엘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뭐가 문제였나를 배우는 거예요. 12, 13, 14, 15는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바꿔놓으면 이런 얘기도 됩니다.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셨고 한 사람은 사형수로 이제 곧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어. 근데 형제야.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못된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그냥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그렇구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어려서부터 배운 게 그거밖에 없구나. 근데 둘째는 목사님이 됐어.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목사님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우리 아버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안 되게 됐나? 그죠? 그 아버지를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은 뭐가 문제인가를 잘 배우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약탕기에다 넣고 잘 졸여서 나온 것을 면에다 싸가지고 배에다 싸가지고 짜서 남긴 최고의 엑기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넣어가지고 이 말씀의 핵심 딱 두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뭘까요?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리만 오늘 제대로 하면 돼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해서 마지막 딱 두 문장,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럼 또 하나는 이웃 사랑.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율법사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너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잖니?
그 얼마나 신이 났어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제가 성경을 공부한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을 딱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 훌륭해. 구약을 잘 요약 정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요, 결국 10계명도 그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고, 부모님 사랑부터 시작해서 5, 6, 7, 8, 9, 10은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고. 율법도 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613개라고 하는 분도 있고 365개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하지 말라까지 다 합하면 613개래요. 근데 그걸 다 해서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내용들 하라 하지 마라를 잘 갈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가 있고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하라가 있고 요건 요렇게 하지 마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보면 하나님 사랑의 문제와 이웃 사랑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래, 너 참 말 잘했다. 그렇게 가서 너도 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뭘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는 예배. 같이 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늘 연결이 돼 있으려면은 하나님과의 통화가 잘 돼야 돼요. 여보세요? 하나님? 예, 잘 듣고 계시죠? 예, 저 설교 끝나고 또 인사드릴게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잘 되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지금 예배 시간이라 이거 안 켜도 하나님 지금 다 듣고 계실 거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한테 전화 왔네. 하나님하고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언제? 배터리가 나갔을 때. 그죠? 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방전돼서 하나도 없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충전하는 연결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전돼서 하나도 안 나오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게 충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영범이냐? 왜? 뭐 때문에? 금방 받으셔요. 요게 충전한 배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얼마 동안? 일주일간. 충전된 전력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는 일이 바빠. 너무 바쁘면 이게 방전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충전을 해야 돼. 얼마만큼? 새벽마다. 새벽 기도마다 와서 꽂아놓고 꽉 차게 충전해 놓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충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되지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사랑을 잘하려면 하나님하고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쪽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여기 있어요. 이것만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들춰볼 수 있으면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통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믿습니까? 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게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연결하니까 저는 참 이런 걸 잘해요. 이렇게 엮어놓으면 그럴듯해.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니까 밥 먹듯이 성경 읽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숨 쉬듯이 기도하자. 그럴듯해.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 먹듯이 성경 읽고 숨 쉬듯이 기도하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사랑이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그렇고요. 이런 정도 전자오르겐 정도 되려면 저거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번에 우리 언론계통은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정신없는데, 김영란법 시행령 설명서가 이만큼 두꺼운 게 왔어요. 우리 지금 그걸 회라말하고 돌리는데 이걸 누가 다 읽고 그 다음 사람 넘기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게 법을 해석하는 내용이 많아. 설명서, 사용 설명서. 컴퓨터 하나에도 이만큼 두꺼운 거, 이거 핸드폰 따라올 때 이렇게 된 게 두꺼운 거 따라오잖아요. 그래도 이거대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성경은 뭐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 사용 설명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대로만 하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긋난 일을 하면 고장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나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사랑. 12시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은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은 예배.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 이건 내려오는 건 말씀, 올라가는 건 기도.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은 첫 번째는 봉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게 봉사입니다. 특히 그냥 놔둬도 다 살아가는 사람은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 중에는 그냥 놔두면 혼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권의 차원에서는 다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건 맞는데,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데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일을 해도 하루 종일 일해도 밥 한 그릇 먹을 만큼밖에 일 못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일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덩치는 조그만데 밥 먹는 거 보면 저거 먹고 무슨 힘이 날까 싶은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꾸역꾸역 먹기는 하는데 이게 별로 힘을 잘 못 쓰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틀리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선 인정해야 봉사가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해도 죄밥벌이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부자보다 나사로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유,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걸 뭐하러 굳이 그걸 위해서 돈을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나보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구나. 저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데도 먹을 게 많으니 많이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일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도와주지 않고서는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바로 지금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뒤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놀라운 일은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아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봉사는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다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긍휼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는 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하는 건 봉사라고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건 이따 이제 마지막 얘기 나오는 건데, 그건 봉사라기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거.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아무 대가도 없이,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도와줄 때 이거 도와주면 나중에 뭔가 돌아올 거다 생각하고 도와주. 그건 봉사 아니에요.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주는 것, 그게 진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의 두 번째는 역시 전도와 선교입니다. 봉사는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면,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귀하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전도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 영혼을 인도하는 건 전도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선교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요즘은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라 어려운 지역을 돕는 것도 선교니까, 장애인 선교도 선교고, 그죠? 농촌 선교도 선교고.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는 건 전도이고,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건 선교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다. 자,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이웃 사랑은 첫 번째 봉사,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 그럼 이제 다 했죠? 이거를 구약의 이스라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십계명에 있는데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했나요? 못 했나요? 잘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죠. 그죠? 그럼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고 이웃 사랑이 뭔지 아는데 왜 못했을까? 제가 이걸 가지고 3박 4일 동안 고민을 했잖아요.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안 나와. 그랬더니 닷새째에 나왔어. 이스라엘이 2% 부족한 게 있었다. 이스라엘이 2%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뭔가? 요한복음 13장 한 번만 같이 좀 찾아봐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4, 35 시작. 그러니까 십계명을 두 문장으로 두 마디로 요약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 여기 뭐를 주신다고요?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말고 또 새 계명, 11계명, 11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뭔가 충분하지가 못하고 뭔가 2% 부족해. 그게 뭘까?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3장은 겟세마네 나가기 바로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준다. 이제 11번째 계명을 준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요게 부족해서 이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섬겼어요. 서로 사랑하랬더니 이방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선민이라고 교만하고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세 번째는 옆에 분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요걸 잘하면 이스라엘도 못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걸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예배부 이거 뭐예요? 에? 하나님 사랑. 교육부 이거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배우는 거. 하나님 사랑. 선교부 이거 뭐예요? 이웃사랑. 장로교는 전도부라 그래요. 감리교회는 선교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부 이거 뭐예요? 이웃사랑. 그러면 서로 사랑은 어디 있어요? 문화부에 있더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5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2가지, 이웃 사랑 2가지, 서로 사랑, 문화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랑하고 계세요. 또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재정부와 관리부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로마서 이 전체의 말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사랑,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웃 사랑을 할 때 봉사해야 될 곳과 선교해야 할 곳과 전도해야 할 곳을 잘 분별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면, 성화해가면 마침내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숙교회 오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능력을 성숙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칭의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은 성숙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생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을 더욱 잘해서 성화의 구원의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